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눈 상태가 좀 안 좋아요. 한쪽은 잘 안 보이고 이쪽은 지금 핏줄이 터져가지고 이제 좀 가라앉긴 했는데 그러나 말씀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으니까 제 모습 보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죄송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맞죠? 예.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경제 응답의 한 10배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해서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요, 우리가 많이 전도 선교도 하고요. 우리에게는 이 돈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뭐가 필요하냐? 건강도 필요합니다. 오래오래 사세요. 이거는 아멘이 아니시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이 안 되세요. 왜? 지금 언론이나 모든 곳에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세 시대라고요. 아파도 한 100세까지는 산대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오래오래. 아셨죠? 예? 병들어서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오래오래. 아셨죠? 우리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돈과 건강은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요, 이거는 줄 수는 없어요. 만족은 줄 수 없어요.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어느 정도 딱 벌리면 만족해야 되는데 또 욕심이 생기잖아요. 더 큰 욕심이 또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건강이, 내가 몸이 무너져서 건강이 회복되면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떠냐면은 더 건강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젊어지길 원하고 더 예뻐지길 원하고 더 힘이 있어지길 원하고, 그러니까 이 돈과 건강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만족은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갈등도 만나고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의 삶에 이 과거가요, 뭐가 되냐면 과거가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돼야 되는데 무엇이 되면 이 과거가 항상 내 안에서 후회로 다가오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요, 삶 속에서 나의 현재는 어떻죠? 현실은요, 현실은 행복해야 되는데 항상 뭐냐면은 문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오니까 답답한 거예요. 힘들다는 거죠. 미래는 또 어떻죠? 내 삶 속의 미래는요, 미래가 내 안에서 기대가 되어져야 되는데 내 미래가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시대가 또 그렇죠. 염려가 막 돼요. 근심도 되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면 더 열심히, 더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래 또한 그것을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해요. 왜냐면 내 과거와 현실과 그랬던 내 미래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도 많이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이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것 하나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돈이 필요한 것도 알고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는데 아무리 돈과 건강이 많이 있으면 뭐해요? 내 과거, 삶, 현실, 미래의 모든 삶들이 이렇게 된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좀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느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 모든 감사와 축복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복음송가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혹시 아시나요? 네. 저희 집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 그게 무슨 노래냐고, 뭐 이제 민중가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옛날에 많이 불렀거든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리고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돼요. 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삶 속에 24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보좌의 이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급할 때는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은요, 시대를 살릴 사명과 그 응답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내 안에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상관없어요. 금요일 날 얘기를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게 오히려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묶이지 마시고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정확하게 보면서 이 비밀 속에서 승리하는, 기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 우리의 모든 만족 누구에게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계속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냐면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예요, 누가 왔냐면은 마가다락방 교회, 바로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 사도들을 통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마가다락방 교회에 추천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온 거예요. 뭘 들고 왔냐? 추천서를 딱 들고 온 거예요. 추천서를 딱 들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추천서를 내미는 거예요. 나는 바로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서 모든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도들과 거기에 있는 교육자들이 나를 잘 대해주길 원하고, 그랬던 나에게 직분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걸 들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떡하나요?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이 그러면 예배 드리자. 예를 든다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교회 하면은 좀 그렇겠네. 임마누엘 교회 성도가요 우리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마누엘 교회 추천서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는 장로요 그리고 권사였습니다.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요, 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요.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데 어떡하냐면, 아니 그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에 목사가 되고 그랬던 지도자가 되어줘야 되냐? 추천서 없잖아. 사도들이 인정 안 했잖아. 추천서도 없지, 인정도 안 했지. 우리는 추천서 받았거든? 안 받았잖아. 그리고 또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 안 봤잖아. 실질적으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봤지만 실질적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있던 그 자리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없었잖아. 추천서도 없지, 예수님도 안 봤지. 그랬던 그 사람이 사도직을 가지고 사도라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요, 그 바울은 복음 설교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는 게 그 복음이야?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성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 안에서 불신앙이 들어가고 힘든 거죠. 그래서 자꾸 해방을 하는 겁니다. 누가 힘들까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힘든데요, 목사도 힘든 거예요. 바울이 힘든 겁니다. 바울이요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면 바울의 기쁨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들과 같이 내가 추천서는 없어도, 어떤 것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만한 특별한 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상관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주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서요 뭘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다, 감사를 주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뭐라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어떻게 해요?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거를 이 사람들에게요 설명을 하고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서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은 세워가시는데 구원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은 바울이 증거해서든지 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먹으로 쓴 추천서는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있지 않냐.
나를 통해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세상의 추천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너희들은 사도들의 편지가 너희들에게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같이 읽어봤죠. 여러 가지 숱한 문제들이 와요. 갈등들이 와요. 힘든 일들이 와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훈련이 좀 안 되고 재산이 좀 없고 능력이 좀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사랑하고요, 이들이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인정해달라고 하지만, 그런데 나는 이들이 훈련은 별로 안 받은 것 같지만 이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존재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 교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요,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게 더 기쁨이 될까요? 예? 예루살렘에서요, 추천서를 가져와가지고 나를 인정해달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았어. 내가 이렇게 정말로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면 진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든든히 세워가고, 힘들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리고 또한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현장을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나의 추천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편지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생각을 하면 바울은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도 상관이 없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종이 조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응답받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이런 응답받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자랑하고요, 여러 가지고 자기를요 자꾸 드러내려고 해도 우리는 무엇이 되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 마음과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저는요 항상 마음에 둬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교회에 온 지 한 1년 반 만에 교회에 여러 가지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장로님들이 나가고. 그랬을 때 아무 소리 저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권사님들이요, 이제 연락을 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모일 테니까, 장로님들하고 있는 분들이 모일 테니까 목사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수요일 날 그 얘기를 쭉 듣는데요, 그때 이제 권사님들과 중직자분들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있는 분들이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겠습니다. 참 저는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생각을 하면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딱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된다. 두 번째는요, 이들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나에게 만족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이걸요 오해하면 안 돼요.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은 바로 말씀을 잘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언약의 일꾼은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좋겠죠. 그렇죠? 우리가 삶 속에서 죄 안 지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눌려요. 그리고요, 내 자신이요 낙심이 됩니다.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죄에 묶이는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 그것으로도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것도 필요한 건 맞는데 율법은요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게요 언약의 일꾼이에요. 무엇을 깨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계속 듣는데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존재지. 그래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거 모든 죄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나도 못 바꾸고 그 사람도 못 바꾸고. 내 가족의 자녀들 바꿀 수 있으세요? 못 바꿔요. 남편도 못 바꿔요. 아내도 못 바꾼다니까요. 이걸요 빨리 인정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이걸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나는 뭐가 되어져야 되겠죠? 주님 바라보는 거죠.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몰라요. 돈은 좀 벌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을 내가 조금 관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요.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그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계획을 이뤄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공부 속에 그 힘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고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은요.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는 거고요. 모든 문제를요.
이 힘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요 만족을 누리고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는지요. 12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돌판을, 십계명을 딱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상 숭배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거기다가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트렸단 말이에요. 그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돌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두 번째 다시 예전에 적었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그런데 어떠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보냐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보셨어요? 기도원에서요 한 달, 두 달을요 진짜 집중 기도하고 딱 내려왔는데 얼굴에 빛이 나.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는 제 어머니 통해서 봤어요. 뭔가 얼굴이 환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모세의 얼굴에서요 광채가 나는데, 신비적인 걸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광채가 나는데 사람들이요 모습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의 그 광채가 너무 밝으니까 자기가 정말로요 거기에서 부끄러워지고 초라해지니까 가리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천으로 자기 이마를 가리는 거예요. 얼굴을 안 보이게. 그게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가리니까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건을 벗으면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가리도록 만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왜? 너무 그걸 보면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자기가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요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이것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 광채는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만나지 않으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 만나는 그것만으로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영광의 빛이 계속 비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뭐냐? 첫 번째, 거기 적은 대로 우리가 볼게요. 어떤 영광의 빛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가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연약한 것 모든 것을 다 영광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인가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우리가 작게 한 일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 드러나지 않고요 아주 소소한 일, 아주 작은 일, 티가 안 나는 그 일까지도 어떡하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그 현장에 산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그걸 영광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조그만 한 일을 한 것들,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병든 사람을 돕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복음 하나 전한 것, 아니면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지나가는 가운데 진짜 저 현장을 놓고 내가 기도만 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 기도인 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했는데 그 사람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거를 바로요, 천국에서 다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뭐죠?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기이한 빛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기만 했는데 복음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일날. 월요일날이요, 제가 눈 터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좀 무리를 했어요. 무리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 차나 여러 가지를. 월요일날 다른 사람은 이제 제가 두 눈이 정상일 땐 괜찮은데 한쪽 눈만 사용할 때는요, 무리하게 운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월요일날은 좀 무리하게 운전을 했어요. 왜냐면은 고모도 만나고 셋째 작은 어머니도 만나고, 왜냐면 셋째 작은 어머니는 온몸에 다 암이 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될 분이고, 고모는 이제 이번 주에 뉴질랜드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만나야 되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집안을 보니까 어떠냐면 별로 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이 딱 빛을 가지고 서기만 했는데도, 그런데 가문의 친척들이 하나씩 복음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루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날 얘기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영광으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경제,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적을게요. 마태복음, 거기에 이제 적혀져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을 도관에 두고 가리우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그걸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빛은요, 세상에 어떻게 해요? 모든 어둠을 무너뜨리는 빛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요, 바울에게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종이 조각 그 한 장이, 뭔가 증명서의 그 한 장이, 뭔가 이력서의 그 한 장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자기에는 감사요, 기쁨이요, 만족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모든 분들이 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없어질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요,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러거든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어떡하냐, 날마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쁨은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아니, 실패할 수도 없어요.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왜?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과거와 현실, 미래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빠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진짜로 우리의 모든 만족,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